다 같이 찬송가 340장 찬양하십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받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날아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참 혼동이 많고 여러 가지 고통도 많고, 참 이럴 때 우리가 참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양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있게 하시고,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존귀하시듯이 나와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인도하심 있게, 또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참 여러 가지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문제를 좀 경험하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 참으로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올해 우리 표어가 참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입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모든 삶이 영역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교회 세워주신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역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며, 또 교회 세워주신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팀장, 목자들, 또 하나님께서 다 힘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목장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임재가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김경학 우리 교우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당경순 집사님 방사선 치료 받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잘 치료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백지연 자매님 우리 폐기능이 하나님의 참 기적 같은 능력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이원영 선교사님, 김유한 선교사님 우리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미국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대법관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또 대통령 하루속히 건강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안정과 영적 부흥,
특별히 교회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니다.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 브루클린에 있는 우리 엘림 올레이션스 교회 담임하시는 굴바라 목사님, 또 자밀라 전도사님, 우리 러시아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퀸스 올레이션스 교회 우리 송유한 김리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퀸스 지역에도 복음의 역사 강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김요한 선교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계속해서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애쓰며 또 전략을 세우고 또 파송하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새 한 주간을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소원과 아버지 우리 모든 문제를 주 앞에 아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주여 믿음의 행진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사 아버지 이 혼탁한 시대에 무엇보다 영적으로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만이 충만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교회 세워주신 모든 지도자들 주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들을 잘 돌보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힘써 봉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환우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하시며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아 또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선교사님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엘림 올레이션스 교회와 퀸스 올레이션스 교회 축복하시사 러시아권의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일에 수고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또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들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전능전지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참 우리가 하루하루를 거룩한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특별히 살고 있는 미국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으로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뜻하신 자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 미국의 하나님의 이 대법관을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일에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 수고하시는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퀸스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올레이션스 교회 또 우리 브루클린에 있는 우리 엘림 올레이션스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러시아권에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이여 회교도인들, 아버지 또 이제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이여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오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이 이런 각 지역들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구촌에 아직도 하나님의 3,000개가 넘는 미전도 종족이 있을진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추수할 꾼들을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방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시 하나의 말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시아의 아들 아사랴의 기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요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더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니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니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산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이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예레미야를 살펴본 대로 이제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다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도 유다 땅에 남게 되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요하난이라는 우리 군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겠죠. 아마 남아있는 사람 중에는 굉장히 그 권력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 계속 이 요하난이라는 인물을 봤지만은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마엘이라는 또 다른 지도자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과 이제 싸워서 그 이스마엘을 암몬 자손으로 이렇게 쫓아내고 나름대로 이제 이 유다 땅 예루살렘 주변을 장악했던 그러한 군사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요하난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땅에 남아 있으라. 내가 바벨론을 도와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희들을 선대하게 되며 이 땅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들이 떠나면 죽고 떠나지 아니하면 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안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반항을 하게 되면서 자꾸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한마디로 이 요한안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2절에 보면 오만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arrogant, 아주 오만한. 이 arrogant이라는 단어는 교만한 사람들 가운데, prideful한 people, 교만한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그 교만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아주 arrogant하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고집이 세고, 그렇게 되는데 요한안과 또 함께 있던 자들을 여기 보니까 오만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요한안,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였는가?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뭐 이 요한안뿐만 아니라 우리 오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미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 동의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안은요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가리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니까 계속해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아달라. 근데 사실은 이 마음에 이미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우리 계속 보고 있지만 한 번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렇죠. 시드기야 왕 앞에서든지 요한안 앞에서든지 누구의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은 지금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70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요한안을 보게 되면 자기의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여기서도 계속해서 정직하게 이곳에 남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얘기는 뭡니까? 아니,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떤 뜻을 구할 때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리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빈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얀 종이에 아무것도 써지지 않은 것 같이 나의 어젠다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으로 그 종이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100번 말씀하시더라도 우리가 듣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뜻을 전달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안의 문제가 오만한 자가 바로 그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보게 되면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 점령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벨론을 가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이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 것이, 그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동할 때 그런 그 실수들을 이렇게 가끔 하게 되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우를 떠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갈 때에 그 조카를 데리고 가죠. 사실 조카를 데리고 가면 안 되는데 조카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는 이제 뭐 소, 양 뭐 이런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함께 가는 것이 어려워져서 자, 우리가 이제는 우리 서로 다른 길로 가자. 그래서 이제 나이 먹은 삼촌 아브라함이 어린 조카에게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선택권을 어린 조카에게 두게 됩니다. 그때에 그 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쭉 보니까 저 지역이 좋겠다. 사람이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러한 곳을 택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곳에 가서 그 두 성이 망하게 되는 그러한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물론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그러한 그 비전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그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이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sense of security라는 거 얘기하죠. 안정감.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 그게 있습니다. 안전한 직장, 안전한 지역에 살고 싶은 것, 우리에게는 다 그게 본능적으로 다 있어요. sense of security.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만 sense of security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 두 부류의 우리 목회자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안전한 교회에 가서 안전한 목회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소명감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고생은 딱 있지만은 목회를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10년, 20년 지나고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목회했던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곳을 찾아가서 편안한 목회를 하기 원했던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참으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감히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 결정할 때 항상 그렇게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위험하고 고생이 따르는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요한안의 실수가 뭡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 편안하고 더 안전한 그런 애굽으로 간 것이 바로 큰 실수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들 유다 땅에 남던지 아니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들어간 것.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비참하게 보이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회복의 길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우리 요한안과 또 함께 오만한 자가 실수한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책망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클리어리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예레미야에게 블레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가 얘기하는 것이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 예레미야의 개인 비서죠, 또 동력자가 된 바룩까지 끼어서 바룩이 너를 부축해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려 함이라.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와 그의 동력자 바룩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렇죠? 그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여기 요한안 같이 오만한 사람은 뭡니까? 너희들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 백성을 배신을 하고 바벨론에게 우리를 붙잡아 넘겨주려고 한다. 오히려 지금 예레미야와 이 바룩 같이 신실한 사람들을 잘못을 책임을 이렇게 전가하고 블레임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보고, 우리 사람들이 참 이상한 그런 버릇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잘못된 또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할 때 나 혼자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 같이 끼어들어서 불러가지고서 같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려고, 이게 내 잘못인데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죄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도 보게 되면 이제 그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자기만 죄를 범하지 않고 그걸 남자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왜 나만 이 죄를 범하겠느냐? 당신도 같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우리가 명실공히 부부인데, 부부라 그러면 같이 모두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 그 부부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우리 인간들에게 참 좋지 않은 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잘못된 일을 할지라도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참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되고, 또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자신을 책망하며 이렇게 바르게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다 같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책임을 이렇게 블레임하게 되는, 당신들이 잘못하는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근데 사실은 내 마음속에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제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 보십시다. 그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 땅에 있던 많은 사람들 같이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정확한 숫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말씀 보면 5절에 있는 말씀부터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렵게 되니까 아마 유다 땅으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6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느부사라단,
그 뭐죠? 우리 그 바벨론의 총지휘관이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다랴라는 지도자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끌고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다바네스라는 곳에 이르렀다. 이 다바네스는 애굽 땅에서 가장 북쪽 지역에 있던 그 도시인데요. 그곳에는 보니까는 이 왕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바로의 궁전, 바로의 궁전이 거기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그 다바네스를 방문할 때마다 거기서 궁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이렇게 나라 일을 보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바네스라는 그 지역이 굉장히 훌륭했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견고했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이제 그 피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그들이 애굽으로 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추격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애굽 땅으로까지 부르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곳에 와가지고서 이 왕궁을 쳐부수게 될 것이고 점령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거기 상징적으로 주시는 것이 뭡니까? 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래서 큰 돌 여러 개를 갖다 감춰서 이제 결국에는 바로 그 자리에 바벨론 왕이 이곳에 쳐들어와 가지고서 거기서 바벨론 왕의 이름으로 화려한 큰 장막을 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눈을 피해서 우리가 세상 끝까지 가서 도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가 오늘 말씀 전체를 생각할 때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곳이 안전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곳.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오히려 바벨론이 더 안전한 곳이에요. 오히려 그 황폐해진 땅이었지만 유다 땅에 남은 자, 그곳이 더 안전한 곳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더 안전했던 유다는요, 그 애굽은 안전한 땅이 아닙니다. 멀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겉으로 보기에 안전해 보이는, 더 풍요롭게 보이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하던 곳이에요. 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삶에 좀 적용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뭐 안전한 직장, 뭐 우리가 지역 이런 것들 생각할 때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불안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우리 사람 마음속에는 안전한 곳을 찾기 원하는 그 욕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직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업,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학교, 이런 것들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또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주장하지 말게 하시고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인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우리의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결정을 하며 나 살 때에 주여 도와주셔서 인간의 계산과 관점과 추측과 또 지혜와 이 모든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